8월 27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상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는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두 개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로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본문이 9절까지만 있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10장부터 또 12장까지의 이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니엘의 생애 마지막에 경험한 그 마지막 환상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새 일에, 즉 3주 동안 고행하며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일에 고행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허리에는 순금 허리띠, 모시옷, 몸은 보석 조각과 같고 얼굴은 빛나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청동처럼 광채가 나고 깊이 울리는 그 음성이 거대한 합창 소리, 무리들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다니엘만 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그 환상을 보았는데 결국 힘이 다 빠지고 죽은 것처럼 힘을 쓸 수 없었고, 환상 속의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아예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잠깐 연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겠지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자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에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쳤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앞에 서 있고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결국 다니엘은 쓰러지지만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깨닫는 일에 고행이 필요했던 이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쓰러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삶을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참 좋고 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것이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영광의 무게만큼이나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가 가볍게 대할 수 있고 늘 즐겁게 대할 수 있는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어서 살아가는 것, 그 일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이러한 일들을 지나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보내고,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과연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에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고행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오늘 내가 읽어서
내가 오늘 만족하고 내 계획을 성취해서 그래서 내가 참 좋고 또 말씀은 어떤 구절들을 빨리 찾아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싶고 오늘 읽은 내가 읽은 말씀이 내 마음을 상당히 흡족하게 만들었으면 뭐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말씀 한 구절 정도 내가 갖고서 그것을 뭐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어디 책갈피에 끼워놓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다 담아내고 있는지 신중하게 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겸손과 신중함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텐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 전쟁이 그치기를, 이 땅이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지구와 환경과 기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